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아가 4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 주님의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하루에 2군데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한 번 정도 하루에 다녀오는 건 여러 번 있었지만 하루 동안에 2번 장례식을 간 적은 처음이에요. 그것도 목사님 본인과 또 목사님 사모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두 분 다 60 전후 아주 젊은 나이죠. 또 그리고 돌아가신 사인이 질병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암으로, 또 목사님은 코로나 그 후유증으로 계속 이제 아프시다가 결국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2 장례식을 다녀오면서 그전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나도 언제든지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됐어요. 우리가 죽음을 준비한다, 그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자기 삶에 적용시켜서 그렇게 생각하기는 참 쉽지 않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실제로 적용을 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죽음을 준비하거나 맞이하겠다,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좀 구체적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준비를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가정 안에서의 부부관계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고 또 세상에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죠. 다 소중하고 중요하고 또 필요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들이 가정에서 사역으로 또 일터에서 수많은 시간들이 참 많이 나누어져서 쓰이고 있죠. 그런데 정작 주님과 나는 얼마나 가까운가,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나, 그것을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역을 하고 또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 가정, 사역, 교회, 선교, 그 어떤 일이 된다 할지라도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나의 모습들이 주님께 그야말로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빴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을 내고 살았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고 섭섭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병들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정말 제가 계속해서 아가서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열렬히 사랑하고 주님께 갔을 때 후회함이 없는, 좀 전에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과 함께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사역 속에 내 어떤 임무와 사명 속에 어떤 부르심을 받았든 그것이 위대한 일이든 아주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행했다면 주님께서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신랑 되신 주님의 이 신부를 향한 사랑이 아주 참 많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또 우리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받는 신부라는 그 생각을 할 때 너무나 과분하죠. 흠이 없다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바라봐주는 그 한 번 바라봐줌 때문에 주님이 설레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과연 내 자신이 주님을 그렇게 설레게 할 수 있는 그런 신부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마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신랑이 노래합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여기 레바논은 이제 술람미의 고향이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여기 이제 뒤에 쭉 나옵니다만 이 레바논은 아주 산맥으로 이루어진 데고 또 많은 이런 나무들 이런 것들이 울창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자, 표범도 등장하는데 이런 맹수들도 그 울창한 산속에 서식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고 있어요. 자, 지금 신랑이신 주님이 그가 있는 이 레바논, 그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가 청춘 남녀도 부부로서 연을 맺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 있는 곳에서부터 나와야 되죠. 자기가 살고 있는 그것을 계속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삶을 멈추고 새로운 삶의 도전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주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또 주님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는 지금 있는 것을 붙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으로 주님과 함께 하게 된다는 거죠. 또 특별히 한국이 아닌 이제 외국에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은 뭐 더하죠. 한국에서의 모든 지지 기반이나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또 삶의 어떤 그런 현장들이 이곳에 뭐 몇십 년 동안 잘 자리를 잡았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는 그걸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죠. 이걸 계속 붙잡고 갈 수는 없죠. 다 내려놓고 제로로 만들고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 신랑이신 주님이 신부를 향해서 지금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나, 스닐, 헤브론 골짜기는 다 이 레바논 산의 이제 지역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사자나 이런 어떤 표범 이런 짐승들이 서식하는 그런 곳인데, 자, 어떤 의미에서는 맹수들이 지금 있는 그 곳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따른다고 하는 그런 표현도 되겠죠. 지금 사랑하는 나의 신부가 그런 위험한 곳에 있는 것을 이 신랑이 그냥 두고 보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함께 가자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9절, 내 누이 내 신부야. 이제 계속해서 10절에도 내 누이 내 신부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누이 하면 그 오빠 혹은 뭐
누이, 동생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누이나 오빠라고 하는 이것이 진짜 뭐 누이고 오빠래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배우자에 대한 친밀한 어떤 의미에서 가족 같은 새로운 가족이 됐잖아요. 가족 같은 그런 의미에서 누이라고 형제라고 오빠라고 그런 말들을 남편과 아내에게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누이 내 신부야. 남이지만 이제 가족으로서 신랑 신부가 한 가족으로 됐으니까 이제 누이 오빠 같은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자, 내 누이 내 신부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사랑에 눈먼 것처럼 한 번 보고 반해버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마음이 빼앗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자 지금 이 신부가 신랑을 한 번 이렇게 쳐다보는 이 바라봄조차도 이 신랑의 가슴을 뛰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의 목에 있는 이 목걸이도 내 마음을 빼앗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신랑이 어떤 귀금속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이 선물한 그 목걸이가 사랑하는 아내 신부의 목에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흐뭇하고 좋은 그런 의미겠지요. 자, 여기 지금 신부가 뭘 한 게 뭐가 있냐면 그냥 한번 쳐다본 것밖에 없고요. 또 목걸이를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신랑이 거기에 마음이 동하고 마음이 빼앗겼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자기를 한번 바라봐주는 그 눈빛에도 마음이 빼앗긴다 이런 표현을 하겠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아내가 남편이 자신을 한번 이렇게 바라봐주는 그 한번 바라봐주는 것 때문에 뿅 가가지고 마음을 뺏긴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바라보면 마음을 그렇게 뺏을 수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 10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이 신랑인 주님에게 얼마나 사랑스럽게 다가왔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든 기도를 하고 있든 찬양을 인도하든 아니면 사역을 하든 또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어떤 현장 어떤 사역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끝없이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아름답고 주님께 더 달콤하게 전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신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농도가 얕고 진한 다른 여러 가지 물질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포도주를 통해서 그 포도주의 아주 진한 그 맛을 비교해서 지금 비유해서 신부의 이 사랑에 지금 빗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신랑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한지 포도주보다 더 진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보혈.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십자가. 여러분이 고단하고 괴롭고 아프고 쓸쓸하고 힘들 때 주님의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아주 진하디 진한 피를 흘리셨어요. 아주 고귀하고 값진 십자가에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피가 흘려졌어요. 사실 우리는 그 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주님의 피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나를 사명자로 만들었고, 나를 선교사로 만들었고, 나를 목사로 만들었고, 나를 주님의 종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행복한 순간일지라도 주님의 이 보혈이 나를 여기 있게 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이 보혈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내가 먹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보혈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갈 힘이 생기고요, 용기가 생기고요, 소망이 생기고요, 그리고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생명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으니까요. 또한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기름의 향기.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으시는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은 능력일 수도 있지만 주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은사 사역이나 어떤 이런 능력 사역, 이런 은사 쪽에 많이 이렇게 치우쳐 있는 성령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 하면 어떤 은사, 능력, 치유, 어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바로 도식을 생각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는 주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될 수 있을 때 진정한 신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부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해야지, 우리의 욕망, 욕심이 예수님에게 전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라고 말씀하죠.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찌르고 나를 음해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우리를 그렇게 박해하면 당연히 가시 같은 그런 모습이 상대방에게 나가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악한 냄새가, 악취가 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찔러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요.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신부니까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주님의 그 깊은 믿음이 우리에게 흘러온다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기름의 향기가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신부야 너의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구나. 자, 여러분 이 꿀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리고 이 꿀송이처럼 단 이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처럼 말씀을 읽으면 수면제처럼 졸리운가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성경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반면에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성도도 계시죠. 자, 우리는 사역자이기 전에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또 귀한 말씀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마치 꿀처럼 이 말씀이 나에게 달콤한 주님의 속삭임이고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이런 위로고 능력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하는 것. 그래서 내 입에 꿀이 있는 것처럼 달콤하다. 꿀과 젖이 내 혀에 있구나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양식입니다. 주님의 속삭임이고요. 주님의 그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이고요. 또 주님의 나를 향한 산 증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른 누구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인 나를 위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 속에 말씀이 받아지는지요.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너무나 참 좋은지 몰라요. 어떤 분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성경 통독하는 거에 대해서 좀 견해가 달라요. 통독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통독도 필요하고 또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방식도 필요한데 뭐냐면 빨리 읽음으로써 전체를 파악하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 얻는 부분도 분명히 도움도 되고 유익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식사를 할 때 빨리빨리 먹습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걸 먹고 우리 육신에 그렇게 밥을 빨리 먹는 게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꼭꼭 씹는 게 우리 몸에 소화력을 좋게 하고 효소를 또 잘 나오게 하고 그래서 오래 씹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읽어서 통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를 사랑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 주님께서 내 영에 강하게 지금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놓치고 그냥 쭉 일률적으로 읽어 내려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모멘텀, 그 순간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굉장히 천천히 일부러 읽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도가 안 나가요.
그 말씀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몇 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저는 이상해요. 주님의 이 사랑의 이 메시지가 그냥 읽는 어떤 소설처럼 그렇게 읽혀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내게 다가온단 말이죠. 어떤 때는 7절이, 어떤 때는 9절이, 또 어떤 때는 10절의 앞에 부분이, 중간 부분이, 어떤 한 단어가 내 가슴 속에 깊이 파고 들어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어때는 그 이야기 스토리 전체가 나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깊이 다가올 때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소중한 이 사랑의 이야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이 언어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내 가슴, 내 머리, 나의 삶 전체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말씀의 사람이라는 게 말씀을 정통하게 잘 알고 그 말씀을 유창하게 하는 게 말씀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신 내 주님,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을 내가 더 깊이 사랑하고 알아가고 그리고 함께하는 것, 그것을 말씀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자, 또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이 옷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무장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이제 하나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의복, 우리의 이런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 이 의복의 향기가 레바논의 향기 같다. 처음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레바논에는 아주 우렁찬 그런 숲이 있고요. 또 나무 중에 나무라고 하는 백향목이 있습니다. 수많은 나무들, 수많은 꽃들, 이런 자연 환경 속에서 얼마나 그 향기가 진동을 하겠어요. 빽빽한 그 산림에 그 나무들의 그 진한 향기들. 자, 그래서 내 의복의 향기가 레바논의 향기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있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보이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영적인 거니까 우리들의 삶 자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삶에 처해 있든지 마치 이런 레바논의 향기가 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말하지 않아도 나타나게 하는 거.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충만하면 어떤 표현하지 않아도 그 영이 여러분 활성화되고 또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우리의 어떤 그런 표정이나 또 말씨나 이런 어떤 것 통해서 성령의 이런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또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내 누인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그리고 15절에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제가 제목으로 주님의 동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신부는 주님의 동산이에요. 여기 이 동산은 여기 잠겨져 있는 동산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이런 가든, 정원, 동산이 있는데 이 동산은 아무나 출입하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한 사람만을 위한 동산이에요. 주님을 위한 동산이에요. 누구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만이 들어오실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굳게 잠겨 있는 문이에요. 그 문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오픈하고 개방할 수가 있는 동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동산 안에 이제 우물 있고 샘이 있는데 그 샘과 우물 자체도 아무나 와서 먹을 수 있어서는 안 되게 거기를 이제 뚜껑으로 덮어 두었고 또 봉을 해서 인봉을 해서 아무나 열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신부는 이렇게 순결한, 순전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신부는 주님은 점없고 흠없고 온전히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죠. 주님이 죄가 있다면 우리를 대속하실 수가 없는데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속죄하실 수 없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는 것은 우리 또한 이렇게 순전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만 구별되어 있는 여기 잠겼다 혹은 뚜껑을 덮었다 봉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아무나 보게 아무에게나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에게만 오직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구별되어진 누구를 위해서 나의 신랑 대신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가 바로 나예요. 내가 그렇게 구별된 거룩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다. 레바논의 가장 위 정산 헬몬산인데 그 헬몬산은 설산처럼 365일 동안 항상 눈 덮인 곳이라 거기서부터 이제 아래로 계속해서 이제 물이 흘러내려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시내가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이제 이 생명의 어떤 젖줄이 되는 것처럼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데 바로 나의 신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 14절에 있는 여러 이제 나무들 또 무슨 이런 과실들 또 향료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그 주님의 그 동산에 이 신부인 주님의 동산에 주님께서 이 신부에게 허락한 많은 열매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 열매들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주님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동산이니까. 자, 그 많은 열매들을 위해서 마지막 16절에 이제 이 신부가 신랑에게 마치 답가를 하듯이 노래를 합니다.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려다오.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바람이 나와요. 북풍, 남풍. 북쪽에서 부는 바람,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 고르게 북에서 부는 바람은 찬바람이고 남에서 부는 바람은 따뜻하고 온화한 바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무나 어떤 곡식이 자라는데도 항상 따뜻한 것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찬 공기도 필요하고 어떤 때는 따스한 공기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대기가 순환을 한단 말이에요. 북서풍이 불고 또 남서풍이 불고 이렇게 바람이 서로 순환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여기 북서풍, 남서풍은 북풍은 어떤 고난과 어려운 역경을 의미한다면 이제 남풍은 순하고 행복하고 편안한 어떤 그런 상황을 의미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 항상 좋은 환경만, 온실 같은 환경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주의 종들 혹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우리의 어떤 일생이 편안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단련되어지고 또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신부가 그냥 남풍만을 원한 것이 아니라 북풍과 남풍을 통해서 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온전한 열매를 맺어나가기를 원한다는 이런 자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려라. 왜냐하면 나의 사랑하는 님이 내 동산에 오셔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바람은 성령님을 의미하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강하게 연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평온하게 안락하게 우리를 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되셔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신부의 이 동산을 통해서 주님이 받으시는 기쁘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게 바로 이 신부의 지금 사명이고 신부의 걸어가야 될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 열매는 누가 맺을까요? 네, 우리가 맺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브랜치, 가지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나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나의 열매, 아무개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죠.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리고 또 내 자신이 죽고 내 자신이 거룩하고 성숙해 짐으로써 성령님이 더욱 활발하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고 사모하는 일, 또 매 순간마다 주님을 유지하고 따르고 바라보고 또 주님의 그 사랑에 목말라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많은 열매와 향기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신랑이신 주님이 신부의 사랑에 아주 흠뻑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네, 너의 사랑이 빠졌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위해서만 나 자신이 구별되어 순전하게 주님께 드려질 때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랑을 기쁨으로 마음이 뺏겼다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우리 사랑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크리스찬 어떤 트렌드라 그럴까 이제 리서치 기관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그런 통계인데 크리스찬 중에 20%에서 30%가 점집과 또 어떤 타로나 이런 무속 신앙의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30%, 20%가. 신앙생활을 한편 하면서도 또 마음이 좀 울적하거나 아니면 뭔가 필요하면 점을 치고 또 이렇게 타로나 이런 사주를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고 있고요. 또 선교지는 또 뭐 말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이 다 우상에 지금 빠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사역하는 우리들 자신이 주님의 이 거룩하고 순전하고 또 순결하고 순전한 주님의 이 사랑에 우리가 더욱
충실하게 주님의 이 보혈이 나를 더 온전케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염되거나 왜곡되거나 잘못되어질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 방식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기본으로, 다시 본질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주님께서 흘리신 그 뜨거운 보혈의 피, 이것이 나의 심장을 뛰게 하고 나의 삶에 지금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신부를 향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잊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역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향기와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또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 친밀하게 또 주님을 더욱 갈망하며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여기고 주님만을 위한 우리의 동산이 돼서 주님께 많은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주님의 참된 제자여 신부임을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시며 또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세상에 빠져 있고 우상에 빠져 있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또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